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덕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덕보는 25살로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사는 외로운 총각이었습니다. 마을 부자 김진사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끼니를 때우고 살았지요. 덕보야, 오늘은 뒷산 나무를 해와라. 예, 마님. 덕보는 순하고 착한 성품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지요. 하지만 김진사 댁 마님은 인색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이놈,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죄송합니다. 덕보는 늘 배를 골았습니다. 주는 밥이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도 덕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마음씨에 욕심도 없었지요. 어느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덕보야. 김진사 댁 마님이 불렀습니다. 오늘은 금음날이니 떡국이라도 끓일까 했는데 재료가 없구나. 내가 장에 가서 쌀과 고기를 사오너라. 예, 마님. 덕보는 돈 몇 푼을 받아들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저건 눈이 오려나? 덕보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덕보의 예감대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폭설이었습니다. 이런, 길이 안 보이네. 덕보는 허겁지겁 걸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눈보라를 헤치며 걷던 덕보는 길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다. 덕보가 달려가 보니 한 노인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어르신, 어르신. 덕보가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흑, 흑. 노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도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요. 이러다가 정말 얼어 죽으시겠구나. 덕보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고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기는 했지만 솜이 든 두툼한 겉옷이었습니다. 덕보가 가진 유일한 제대로 된 옷이었지요. 저분을 살리려면 덕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에이, 사람 목숨이 옷보다 중요하지. 덕보는 겉옷을 벗어 노인에게 입혀줬습니다. 어르신, 이걸 입으세요. 노인의 몸을 덕보의 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덕보는 이제 얇은 적삼 하나만 입고 있었으니까요. 춥다. 하지만 덕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겨우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덕보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덕보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추위를 너무 오래 견뎠던 거지요. 덕보가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어서 집으로 옮겨라. 사람들이 덕보를 김진사 댁으로 옮겼습니다. 등에 엎여있던 노인도 함께요. 아니, 이 거지는 또 뭐야? 김진사 댁 마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덕보가 이 노인을 구하려고 자기 옷을 벗어줬다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마님은 화를 냈지만 일단 둘 다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덕보는 한참 만에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정신 차렸느냐?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보가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인은 멀쩡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그래, 덕분에 살았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줬지? 아, 예. 자네 옷을 벗어줘서 내가 살았어. 고맙네. 노인은 덕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대신 고생했구먼.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요. 덕보는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덕보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덕보라고 했지? 예, 어르신. 내가 은혜를 갚고 싶은데 받아주겠나? 은혜라니요?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나를 살렸어. 그 은혜를 꼭 갚고 싶네.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마을 뒷산 큰 바위 앞으로 나와주게. 그곳에서 다시 만나세. 예. 꼭 나와주게. 약속이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어르신, 밖은 아직 추운데. 하지만 노인은 벌써 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얼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됐을까요? 다음 날 저녁, 덕보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뒷산으로 갔습니다. 큰 바위 앞에 도착하니 노인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덕보. 예, 어르신.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덕보야, 놀라지 말거라. 예. 그 순간, 노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지고 얼굴이 젊어지더니 번쩍 노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으악! 덕보는 깜짝 놀라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이. 호랑이. 호랑이가 사람 말을 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덕보야. 말을 하시다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일세. 인간 세상에 가끔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지. 호랑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나는 일부러 거지로 변신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지나가던지. 덕보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자신의 유일한 옷을 벗어줬지. 그것도 추운 겨울에 말이야. 호랑이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해. 그래서 산신령께서 자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네. 복이요? 그래.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덕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 큰 집? 하지만 덕보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호랑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자네는 욕심이 없구나. 좋아, 그렇게 해주지. 호랑이가 발톱으로 땅을 긁었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자그마한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이 주머니를 가지게. 이 안에는 신기한 쌀이 들어있지. 이 쌀 한 홈만 있으면 한가마니 분량의 밥을 지을 수 있네. 정말입니까?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네. 호랑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쌀은 혼자 먹으면 안 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해. 그래야 복이 계속되지. 알겠습니다. 덕보는 주머니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이곳으로 오게. 그때 또 다른 복을 주겠네. 예, 꼭 오겠습니다.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보는 집으로 돌아와 신기한 쌀을 시험해 봤습니다. 쌀 한 홉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부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이 점점 불어나더니 솥 가득 밥이 되었습니다. 보통 쌀 한 가마니로 지을 분량이었지요. 이럴 수가. 덕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덕보는 밥을 큰 광주리에 담아 마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밥 좀 나눠드릴게요. 덕보가 밥을 나눠준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덕보는 가난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나눠줬습니다. 덕보야, 내가 어디서 이런 쌀을 구했어?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덕보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덕보는 매일 그 신기한 쌀로 밥을 지어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덕보는 정말 착한 총각이야. 저렇게 베푸는 사람은 처음 봤어. 사람들은 덕보를 칭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약속대로 다시 뒷산 큰 바위 앞으로 갔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왔구나, 덕보. 예, 어르신. 잘했어. 쌀을 혼자 먹지 않고 나눴구나. 산신령께서 자네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신다네. 호랑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을 주겠네. 호랑이가 다시 발톱으로 땅을 긁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자기를 가지게. 이 보자기에 무엇을 싸든 3배로 불어나지. 3배로요? 그래. 쌀을 싸면 쌀이 3배가 되고 돈을 싸면 돈이 3배가 되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역시 조건이 있네. 이것도 혼자 쓰면 안 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네. 물론입니다. 덕보는 기쁘게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다시 석 달 후에 오게. 그때 마지막 복을 주겠네. 덕보는 신기한 보자기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눠주고 김진사 댁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 마님이 덕보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덕보야, 내가 요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다. 품삯을 올려주마. 정말입니까, 마님? 그래. 그리고 사랑채 옆 빈 방을 내게 주겠다. 거기서 지내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덕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삯도 2배로 늘었지요. 덕보는 번 돈으로 마을에 우물을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길을 멀리 가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덕보 덕분에 우리가 편해졌네. 고맙네, 덕보야. 마을 사람들은 덕보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3번째 약속을 지키러 뒷산으로 갔습니다.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덕보. 예, 어르신. 자네는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2번의 복을 모두 선하게 사용했어. 호랑이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을 주겠네. 마지막이요? 그래. 이것이 가장 큰 복이야.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겠네. 배필이요? 그래. 1년 후 자네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네.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덕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산신령의 약속은 절대 어긋나지 않아.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덕보야, 계속 착하게 살거라. 그러면 복은 자네를 따라다닐 것이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이제 제법 여유가 생겼습니다. 신기한 쌀과 보자기 덕분에 돈도 모았고 작은 집도 한 채 장만했지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호랑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배필은 언제 나타날까? 덕보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덕보는 장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왜 여기 앉아 있어? 쯧쯧, 보기 싫으니 저리 가. 덕보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는 묻었지만 그녀의 눈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요.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지. 덕보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시죠. 일단 따뜻한 밥이라도 드셔야죠.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덕보는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고 깨끗한 옷도 빌려줬습니다. 여인이 씻고 나오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께서는 성함이 저는 덕보라고 합니다. 저는 순이라고 해요. 순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덕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순이는 부지런하고 착했습니다. 집안일도 잘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지요. 덕보가 좋은 아가씨를 만났구먼. 저 둘이 잘 어울리네. 마을 사람들은 둘을 응원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용기를 내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이 아가씨, 저와 함께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어요? 아가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예, 좋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혼인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하해줬습니다. 덕보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혼인한 후 덕보와 순이는 더욱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기한 쌀과 보자기는 계속 복을 가져다 줬고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착한 부부로 소문났지요.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덕보야, 정말 복받았구나. 내 아들도 내처럼 착하게 자라겠어.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덕보는 순이와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호랑이 어르신 덕분이야. 아니, 그날 거지 어르신을 도와드린 덕분이지. 덕보는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서 호랑이 어르신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덕보는 평생 착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모두 착하고 부지런하게 자라 마을의 기둥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덕보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옛날에 덕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거지에게 옷을 벗어줬다네. 그래서 덕보는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좋은 아내도 만났다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마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덕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 착한 머슴이었지요.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그의 팔자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을 도우면 결국 자신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